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펴시면 25절과 26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시대의 소망 528페이지 528페이지 폈으면 바로 밑에 문단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오늘 기도처럼 예수님의 품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인간의 슬픔에 다 동참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이 아침은 그런 부분은 약하고 이 부분을 함께 좀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읽었던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왜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으로 기뻐하노라. 다시 말해 왜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음에 처하도록 그분이 허용하셨는가. 그 사실을 방금 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켜 더라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가하는 그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질문을 드릴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은 뭘 의미합니까? 예,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성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좀 더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몇 장을 통하여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함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530페이지를) 펴서 소망에 한두 문장을 더 봅니다. 530페이지 폈습니까? 530페이지에 펴셨죠? 마르다의 신앙의 참된 방향을이란 말씀, 마르다의 신앙에 대한 참된 방향을이란 말씀에 한 6번째 줄 내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쭉 내려가시면요. 쭉 내려가시면 당신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서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임을 선언하셨다. 다시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임을 선언하셨다. 오래지 않아 몸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사망의 열쇠를 잡고 모둠의 정복자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당신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할 분이셨다. 건너뜁니다. 건너뛰셔서요. 536페이지를 보시면 536페이지 바로 앞에 문단을 보시면 폈습니까? 소망 536페이지에 명령은 순종된다. 돌이 옮겨진다는 말씀 바로 밑에 문단 찾았죠? 그리스도들은 조용히 무덤 앞에 서신다. 신성하고
엄숙함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참남되다고 그분을 비난한 바 있었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으로 그분에게 돌을 던졌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고 그분을 비난하였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질문 드릴까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활한 그 일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그러면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신성. 좀 이따 말씀으로 더 정리해 드릴게요. 좀 더 보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쭉 건너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찾았습니까? 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다. 맑고 더 높은 그분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참 복음이죠, 복음요. 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썩어가는 육체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죽은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창조주죠, 창조주. 맞아 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뭐가 사용되었습니까? 그럼 인성은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그분의 능력에 다시요. 그분의 능력, 누구의 능력? 예수님 당신 자신의 능력이요. 그분의 능력의 보정을 볼 수 있었다. 쭉 건너뛰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실증하든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소멸시켜줄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과연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험의 그 장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증거하셨다? 신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할 시험의 장면이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엄청 많지만요. 시대의 소망을 좀 231페이지를 펴보세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1페이지. 정언으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있죠. 찾았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처음으로 반포된 이러한 문단에 쭉 한참 건너뛰었어요. 중간쯤 가시면 그분은 초기 봉사 대부분을 찾았습니까? 예. 두 번째 문단의 중간쯤 보시면 그분은 초기 봉사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셨다. 그 다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나타난 그분의 신성의 번쩍임. 질문요. 성전 정결은 뭐로 하셨습니까? 신성의 능력이요. 또요. 병고침의 이적. 또요.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진리의 교훈. 이 모든 것은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친 후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분께서 선언하신 것, 곧 당신께서 영존하시는 분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 엄청 많습니다. 정리하면 빌립보서 2장을 펴십시오. 5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8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적고 동등된 분이었지만 7절에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셔서
8절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2장 5절과 8절에 2장 5절과 8절 주석에 꽤 많은 말씀이 많지만 설명할 수 없는 두 속성의 연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두 속성이 연합되었다. 정리하면 정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융합되었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건너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초월하여 계신 그리스도 제목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신성과 인성으로 융합되었지만 특별히 이거는 메모해놓고 좀 이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8장 28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8절 주석에 율법을 초월하여 계신 그리스도 펴셨죠. 예, 이 말씀도 중간에 읽습니다. 중간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모든 율법을 초월하여 계신 그리스도 중간에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왜 그분이 인성으로 오셨는가? 죄 많은 인류의 구속을 떠맡게 된 것이다. 그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분이셨는데 왜요? 왜 그분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인성은 황금사슬.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읽어보시면 요약하겠습니다. 인성으로 지어진 의무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 인간의 육신의 본성에 나는 모든 힘을 인간이 하나님의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기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본인 차원에서 그러면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셨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인성으로만 사셨어요. 예를 좀 들면 다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어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고를 들기 위해서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다시요. 인간의 인성에 율법의 요구 앞에 지어지는 부담. 네? 다시요. 인간이 인성을 쓰신 가운데서 거룩한 그분의 명령 앞에 인간에게 지어지는 부담, 순종할 의무, 육체 오는 모든 시험의 부담들, 그런 부담에서 경감하거나 들기 위해서 신성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시다. 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한 적이 예를 하나님 아들 맞느냐? 이런 시험에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언제 신성이 사용되어지셨는가? 요한복음 5장을 펴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며 의에 대한 말씀에도 참 중요한 성경 구절 인용되어지는데 방금 읽었던 우리 신성을 사용한 부분과 어떻게 말씀이 조화되어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성의 앞뒤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답이 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께서 공중생애 가운데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산 적 없는 것처럼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다시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글자만 따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다시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따라하십시오.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두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네? 30절을 하나 더 봅니다.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건 또 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대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소망의 본문이 있습니다. 펴보십시오. 208페이지를 펴보세요. 치료의 소망 208페이지를 펴보세요. 이미 성경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으로 한번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자, 펴셨죠? 예,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208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찾으셨죠? 예, 다시요. 다시 듣고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뭐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 뭐? 협력하셨다. 창세기에도 공중생애에도 항상 주님은 누구와 함께 협력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들어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피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사업과 승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요?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아버지와 뭐 하셨다? 함께 협력하셨다. 하셨지만 아버지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그분 자신도 뭐야? 그와 같이 무슨 말이야?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지만 늘 그분은 창조사업과 구속사업에 아버지와 뭐 하셨다? 협력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읽어봅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왜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잘 들으세요. 제사장과 랍비들은 그분이 세상을 보냄을 받아 행하려고 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들의 피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분리시켰으며 자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범사에 자신들이 부여하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도해 줄 보다 고상한 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결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는 않았다. 이러면서 뭡니까 또?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생애가 되도록 또 한 모본이라는 차원에서 그분은 또 뭐 하셨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대속과 모본. 예를 하나 더 듭시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뭐로 하신 것입니까? 신성이죠. 죄를 사하는 유일한 권세는 주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시죠. 제사장들의 업무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함정에서 음모를 꾸밀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뭘 드러내셔요? 네, 드러내셔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획을 다 간파하고 신세계 드러남으로 두려워 벌벌 떨죠. 성전 정결, 죄 사하는 권세,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 이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의 고유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처럼 늘 그런 일일지라도 주님은 뭘 공개하십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통하여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한 말씀을 좀 더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서망에 엄청난 말씀이 많은데요. 뭐 다 찾을 수가 없고요. 마가 16장 6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6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청년이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찾았습니까? 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 참 놀라운 복음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16장 6절의 주석을 보시면 6절의 주석을 펴보십시오. 신성은 죽지 않았다. 찾았습니까? 16장 6절. 신성은 죽지 않았다. 찾으셨죠? 예, 그 인용된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제목에 불멸의 생명. 불멸의 생명. 찾으셨죠? 바로 다음이죠? 두 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찾으셨죠? 불멸의 생명이라는 정언의 말씀의 두 번째 문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누구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조금 공부하신 분들 나는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뭔지 아세요? 여호와. 그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뭐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는 뭐다? 부활이다. 읽어봅니다. 무슨 뜻인지.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 나사로를 부활하신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신성의 능력이요. 살아온 제자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신 그 까닭은 오해하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했을 때 그분 자신은 뭐요? 자신의 신성의 능력이셔. 맞나요? 맞아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요.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짧게 마무리합시다. 계시록 1장을 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아까 우리 서두 읽었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뭐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오해를 하죠. 재림 때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마리아 그게 아니야. 지금 볼 거야. 지금 볼 거야.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재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계시록 1장을 펴서 했죠? 이 말씀도 암송하면 좋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야 처음은 우리 나사렛 나오느라는 말씀에 부활에 관한 말씀은 마무리를 합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았죠? 17, 18 시작. 내가 볼 때에 그가 나에게 엎드러져 죽은 자가 있으리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문무의 결실을 가졌더니 예. 야이로의 딸과 가버나움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주님께서, 또 죽었다가 부활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우러 오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이 명확한 진리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바울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처럼 죽음 앞에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권세가 가진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썩어 문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 주님께서 우뚝 서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며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선포했을 때 죽은 자의 귀에 말씀이 들렸고 창세기 말씀처럼 그가 명하심에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곧 산자라. 볼지어다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장생애처럼 늘 아버지 협력하는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오늘도 주와 함께 협력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에 가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타락 오염되지 않고 인간의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악한 정욕이 휘저을 때 모든 마귀의 시험에 굴하지 않고 상록수처럼 우뚝 서서 오늘도 의롭게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한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꺼져가는 심지 앞에 부활의 구주님을 마음에 꼭 붙들고 꼭 모셔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조화됨을 통하여 음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만나라를 고대하는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